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는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합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이 두 가지 질문은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엇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그 질문은 왜 잘못됐냐면 이 질문의 의도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 교사가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율법 교사가 또 부유하고 또 율법도 잘 알고 잘 배우고 이런 사람 같았으면 이런 질문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된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보다도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즉 나사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인 이 남부의 유대 지역, 거기에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저 북쪽의 변방,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이 지역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들은 천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그래서 자신들과 좀
상종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런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야,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뭘 알겠니? 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하고 예수님이 이 율법의 중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점검하며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모든 율법의 여러분 핵심이 뭐겠어요?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니까요. 자,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대답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받아치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얕잡아보고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질문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질문을 똑같이 되받아치면 됩니다. 너 이거 알아? 그랬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질문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 같으면 정말 몰라서 질문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정말 몰라서 질문할 때는 엄마도 잘 모르는데 아빠도 잘 모르는데 우리 이거 한번 답을 같이 찾아보자 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정말 몰라서 질문할 때는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몰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은 그 답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면 이미 그 질문의 의도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그런 악한 생각을 담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질문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율법에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술술 대답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몰랐으면 질문해도 되지만 자기가 아는데 왜 질문해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 질문하시니까 되에 받아치시니까 자기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담당에 드러나죠.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자기가 답을 알면서 왜 질문합니까? 그것은 정말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순식간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정답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그의 위에 있는 권위자가 된 거죠. 그래, 네가 맞아. 여러분, 맞다 틀리다 판정해 주는 자가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권위자이심을 율법의 창조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 가질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보다 더 높다. 내가 그보다 많이 알고 내가 그보다 많이 소유하고 내가 그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율법. 하나님의 뜻. 판단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판단을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 수 있겠죠? 비난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비난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정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받는 게 정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가 정죄받을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받을 수 있어요. 정죄와 책망은 다릅니다. 정죄는 뭐예요? 심판에 이르는 것이고 책망은 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꾸지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다. 그러나 책망조차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받지는 않지만 책망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의롭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일로 책망을 받을까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 일,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한 일, 우리가 부족해서 실패한 일, 그런 일 가지고는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책망받아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한 일에 대해서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가 가정 내에서,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흠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책망거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잃지 않는 거잖아요. 얻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운동을 할 때에도 득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해서 많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성금을 보내서 그들을 돕고 가르치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들입니다. 다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인재를 키우고 하는 데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 일은 돈도 하나도 들지 않아요. 내가 나가서 막 일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할 일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마음 갖지 않기.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기. 여기서 판단은 옳다 그르다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떨어진다. 왜 저렇게 할까 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수근거리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막 꼴보기 싫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붙들어다 놓고 수근거리고 이런 것들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를 들면 최고의 골키퍼와 함께 경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실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정답을 말했어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닷없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29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나만큼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것을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연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은 누굽니까? 속으로는 어떤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미 잘하고 있다. 저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 정답을 알고 있다면 나를 칭찬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내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이웃을 충분히,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의 답이 틀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설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는 무엇로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비유. 어떤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추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제사장도 등장하고 레위인도 등장하는데 진정한 이웃을 사마리아인으로 만드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없었던 일입니까? 없었던 일이에요. 비유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 가운데에 예를 들어야지 왜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하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답변이 정말 최고의 답변인 것입니다. 왜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가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화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있었던 일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딱 맞을 수도 있지만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일부러 예수님의 의도에 맞춰서 예수님의 답에 부합하는 그러한 창작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말한 이웃의 범주에는 사마리아인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면서 이웃의 범주, 그것도 가장 좋은, 가장 선한 이웃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말할 때에는 거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할례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잘 대해줍니다. 나는 그들에게 선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너의 이웃은 모든 사람들이다.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정도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면 이웃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증오하고 가장 저주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까지도 너의 이웃이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말만 하면 그게 진정한 교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 교훈의 말씀, 이 정답 어떻게 증거하셨어요?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먼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주변에 가장 아끼고 돌봐야 할 자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저 남아메리카, 그 멀리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고 나와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 우리 미워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적으로 강하게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돌고 돌아서 우리가 품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이웃은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었던 이유는 자기가 가장 싫어해야 할 사람들, 또 자신을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사람마저 그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돌봐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겠죠. 내가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 나를 가장 미워할 만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돕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그 이웃을 나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을 만한, 또한 나를 가장 싫어할 만한 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은 그 어떠한 상보다 크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나의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을, 또 나를 가장 미워할 만한 사람을 오히려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섬겨주는 일이 내가 얻을 가장 큰 상과 복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며 그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우리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더 좋은 일을 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 곧 예수님께 음식을 장만하고 예수님을 편히 쉬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그 필요를 채워드리고 이런 일에 지금 분주했잖아요. 자, 반면에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나를 안 도와주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동생이지만 막 속으로 막 무라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누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단 한 번도 마르다가 옳다, 마리아가 옳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42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르다는 좋지 않은 걸 선택하고
마르다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둘 사이를 비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든 좋은 것을 택했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여기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고 예수님을 편히 쉬시게 하는 거, 이거 나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마르다도 좋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이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리아는 자기 언니에 대해서 가타부타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마르다는 자기도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섬기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마리아도 자기 나름대로 좋은 거 선택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만족을 못 느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왜? 마리아가 꼴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교사를 하거나 주방 봉사를 하거나 찬양들을 하거나, 여러분, 그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는 일이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나는 주방에서 이렇게 고되게 일하는데 이 더운 날씨에, 이제 좀 여름 되면 또 얼마나 더워요? 이 더운 날씨에 땀을 삘삘 흘리면서 이렇게 주방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기서 노래나 부르고 있네? 주방 봉사가 찬양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지금 네가 좋은 일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하면 그게 복이고 상인데 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판단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주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이 가정일 다 하는데 남편은 뭐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좀 적당히 일하다가 들어와서 그냥 놀고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제 서로 도와주는 게 좋은 일입니다만 자기의 일에 열심을 품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일이 하찮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여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아까 율법교사처럼 천하고 낮고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이 모든 것이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할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선택한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는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천국을 경험해요. 근데 자꾸 내 일은 소중하지 않게 여기고 내 일은 허드렛 일로 여기고 내 일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좋은 것 안 주십니까?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복과 상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왜 너는 너에게 준 그 소중한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지 않고 너에게 주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그렇게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단지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씨앗이 되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칭찬과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쓰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우울한 그런 생각들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 버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거기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